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약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삶에 모든 틀린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충성도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의인들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악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고 너무나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인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일정한 권선징악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안에다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천국 지옥에다가 이제 답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악하게 살게 내버려 둬갖고 지옥 가는 것이다. 의인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결국에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후세계에다 갖다 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해서 물론 천국도 가기 원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정의와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지금까지와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인생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우리 북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고 탄압하고 김일성 아시죠?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권사님 아들이었다는 거 아세요? 강반석 여사 권사님 아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 김일성이가 아니 그런 악한 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50에 죽어야죠. 60에 죽어야죠. 90살까지 살아요. 산삼 먹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 살도록 방치해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동시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불경건하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당장 벌 두시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벌 안 줘요. 계속해서 죄 짓고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여러분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처음에는 봐줘요. 기다리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킬 기회도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이 선포돼도 계속 고집스럽게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점점 어둠의 길로 달려가잖아요. 어느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세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럼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생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악한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는 그 사람 결코 지옥 보내려고. 자, 얘기를 한번 정돈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내버려둬서 그 사람 지옥 보내게 하는 거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밑에서 3대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가 없이 그렇게 강압적인 생활에 기근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런 북한 동포는 그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기 위해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신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그렇게 지옥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북한은 특히 복음을 남한보다 먼저 받아들인 곳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그런 사람이, 괴물 같은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럼 그 정권을 무너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될 텐데 3대째 계속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붙일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고통받는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니네 운명이야, 그러고 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 특히 이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갖다 붙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 사생자들이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전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고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이 목사의 전임 목사, 그러니까 그 당회장 목사가 이 교회를 파운더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예전에 이제 작은 교회에서 교회 빌려서 막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자기의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이 수술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무작정 온 것입니다. 돈 1억을 싸들고, 여러분 10만 불을 싸들고 미국을 왔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 교회에 와서 부목사에게 자기가 그렇게 뭐
의사 주선이라든가 병원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 한 사람에게 돈을 넘겼어요. 그리고 넘기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야밤도주 했습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세상 신문들이 막 지탄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 당회장 목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3-4장의 그 탈친 편지에다가 내용이 우리가 이 환자를 모금을 해서 이 환자의 돈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수술받는 것도 도와주고 하여서 목적했던 바를 이루게 해주자. 그러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계속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가련한 환자는 정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일에 처하게 된 것인데 도와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10불 들고 장 볼 때에 100불을 헌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렇게 적은 헌금이라도 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면 그 돈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책임도 아닌데 솔선수범해서 헌금을 하여서 그 환자의 잃어버린 돈을 이렇게 채워준 그 사람들의 착한 덕을 선전하면서 교회가 더 선전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스타의식을 버려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제발 알지도 못하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저라고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저를 지적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당시에 그 목회자가 3억에서 5억 되는 연봉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비처럼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 돈에서 일부분만 줘도 그 환자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하더니만 몇 년 뒤에 이제 그 큰 교회가 지어진 다음에 부담감이 느껴지고 옆에 또 노인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빚에 지고 하니까 작정 헌금 써내라고 이러면서 10억짜리 얼마, 20억짜리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1억, 2억 돈 내는 것을 그렇게 추궁하고 얘기하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한국에서 목회자가 부임을 하게 됐죠. 전혀 딴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일궈놓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관여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께서 아니십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섬세하게 정말 관여를 하실까 싶을 정도이십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소들이 쭉 끌고 가다가 들고 날뛰는 바람에 웃사가 생각하기를 저러다가 언약궤가 떨어지겠는데 하면서 자기가 딱 받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바로 죽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다윗 왕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레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레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레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웃사가 길 가다가 언약궤 흔들거리는데 내가 붙잡아야지, 딱 붙잡은 그것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벳에돔 집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잘되고 복되고 점점 번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 말씀, 이것을 얼마나 존중하게 귀하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의로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방자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반면 오베데돔은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전의 말씀,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귀하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걸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귀한 말씀을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우사는 그걸 억지로 그렇게 자기가 붙잡아서 똑바로 하려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막 자의적 해석을 해갖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을 상관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 악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무시하시고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여기 하늘을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녀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후사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러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제물로 바쳐지고 그 징표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라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덴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니그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해가 져서 어둑어둑하는 그런 연기라는 풀목 가운데로 횃불이 쪼개 사이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언약을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제물들을 쪼개 놓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나 동맹을 맺고 그것을 지키겠다 그 표시로 짐승을 잡아다가
2등분을 한 후 고기 조각을 2줄로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동맹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 뜻은 자신들이 맺은 약속은 이 짐승들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꼭 지키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쪼개진 재물처럼 쪼갰을 당해도 좋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입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겠다 하는 그 표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그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계약은요, 그냥 이렇게 대충 두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시험을 볼 때, 국가 시험을 볼 때에도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그런 계약에 중요한 요건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계약을 할 당시에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이 이상자라던가 무슨 약물이나 마약, 무슨 그 술 같은 것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사인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여기 사인해라 그러면 아무데나 사인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너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이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거래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줬는데 왜 돈을 지불 안 하냐, 뭐 이런 것으로 만약에 법정에 섰다, 합법성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통하여서 어떤 여자를 사고 파는 일들에 뭐 너가 계약을 무시했다, 지키지 않았다,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뇌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무리 법원에서 따지고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이 아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그거 뇌물 받은 거 아니다. 감사의 표시였다. 이러고 말을 지어내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국고에 외국인이 감사의 선물로 준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자꾸 이야기를 만드는데 뇌물은 불법입니다. 세 번째로 합의에 의한 정당한 거래여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서 너 여기에 노예 계약서에 사인해.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래 갖고서는 노예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것은 정당한 거래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당한 거래가 어떤 것이 정당한 거래이냐? 제가 멕시코 해외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선한 것이 이제 저희 손이 쉬누이가 여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비싼 가격에 저희들에게 덤탱이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니까 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가로 훨씬 비싸게 주고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남편의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입 다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불을 썼어요. 예를 들면 5, 6천 불을 썼습니다. 그런데 너네 2, 30불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들어라 하고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타임쉐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자기네 것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여행을 오려면 와라 그러면서 이제 회원권과 패키지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이제 그러고서는 시간 좀 낭비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2, 30불을 적게 이제 세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작 2, 30불, 5, 6천 불을 쓰고 2, 30불을 절약하겠다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으러 갔더니 제일 먼저 저희들의 여권과 운전면허를 딱 뺏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피해 오겠다 그러면서 안 줘요. 그리고 우리는 당시에 데이케어에 한두 시간 아이들을 맡겨놨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들 무책임하게 애들을 내보내고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두 시간 안에는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겠지 하고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돌려줘요. 우리 안 하겠다. 얘기해드려요. 안 됩니다.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니네 거 돌려받으려면 위층 가서 매니저에게 허락받아라. 그래갖고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아 걸어요. 그러더니 어깨 같은 사람들이 양쪽 문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매니저가 너희 이거 8,800불짜리 700불짜리 여기에다가 사인해라. 이 회원권 사라. 이러고 타임쉐어 사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 밖에 막 비가 와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바닷가로 이렇게 나간다면은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바닷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비는 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것입니까? 저는 엄마로서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부탁하며 빨리 여권 돌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다 이야기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빨리 사인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8,700불 제가 빨리 돈 내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8,700불 돈을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시누이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행사에서 좀 항의 메일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어떤 도움을 조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시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미쳤나 봐. 그거 왜 사인해? 그거 다 사인 안 하지. 사인한 본인들 잘못이지. 뭐 여행사에서 뭐 하라 그랬어? 뭐 강매했어? 이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고 조카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도 돈이 8,700불이 크레딧 카드로 그렇게 강탈되듯 뺏겼다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변호사를 이제 저렴하게 어떻게 만나서 그 변호사에게 편지를 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느 시점에서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계약 그 보면은 어느 시점에 그것을 안 한다고 의사를 밝히면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다. 돈을 충분히 다 돌려주겠다. 이런 계약 그 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계약 기간을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법률 자문팀에 이메일과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한 모든 다큐멘트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억지로 강매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너희들의 법률 자문팀에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니 전액을 1불도 빼지 않고 전부 크레딧 카드로 돌려준 것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왜 돈 빼갔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긴 했지만 이미 우린 미국에 돌아왔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돈을 돌려받았고 그때서부터 저는 여행은 내가 예약해서 내가 하겠다. 이제 시누이한테 안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시누이는 큰 고객을 잃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합의에 의한 정당한 거래여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강매를 하고 그러면은 그건 합법성이 없는 것이다. 계약 위반이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거니 받거니 어떤 물건이라면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혹은 어떤 서비스라면 서비스를 주고 어떤 대가성 지원을 하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약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 너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겠다.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합의에 의한 정말 맨정신으로 아브라함도 임했고 그런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그렇게 배척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이 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 계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약이 파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1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사를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온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악한 사단 마귀가 그들을 잡아도 자긴 죄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양들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사단에게 팔아넘기고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련한 양들은 자기들이 팔린 줄도 몰라요.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단 마귀에게 잡아다 줘도 그 양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 이미 자기네들 거래해서 이미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WCC, WEA 같은 그런 집단에서 개신교다 어쩌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교단을 통째로 사단에게 이렇게 팔아넘기고 캐톨릭과 연합을 하고 그런 이슬람 뭐 여러 종족과 그렇게 사람에게 미혹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그렇게 팔아넘겼는데도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련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단마귀는 생각하냐. 니네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 돈 줬잖아. 그러니까 이 양들 팔아 넘겼으니까 얘네들 다 내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역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팔려진 상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은총이라 하는 그 막대기를 꺾으라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갖고 스가랴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딱 꺾어버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떠나서 계약을 파기하고 지네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팔려가갖고 사단 마귀 쪽에 그렇게 붙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스가랴의 말을 청종하던 그 사람들은 여기에 가련한 양들이라고 하였는데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는 그 강팍해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가 그 말대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은 합당한 그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꼴랑 은 30을 달아서 값을 준 거예요. 그래 너 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거 인정.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갈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은 30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은 30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 30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려서 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값어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를 이렇게 은 30 이렇게 달아서 준 것을 헤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은 30은 구약시대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액수로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선지자 스가랴에 대한 백성들의 그 과소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선지자 스가랴 너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우리가 그래 너 헌금하지 그러면서 은 30 달아줬는데 그 은 30 준 거를 갖다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린 바 이렇게 그 스가랴의 말씀 그 가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려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릴 정도로 부당하게 대우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적그리스도들에게는 은 30 정도로 하찮게 취급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노예 한 사람의 그 값어치를 던지듯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정한 그 품삯 그것이 너무 불손하고 부적당하니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셨던 것 역시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을 판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던졌고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결코 계약의 조건, 마지막 조건 오고 가는 게 완성된 것입니다. 은 30을 그 사람들은 계약 파기하는 조건으로 은 30을 달아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토기장의 밭에 던지라고 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은 30을 받았는데
그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던져 주었고 제사장들은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토지를 삼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은총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전 세계 이방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작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당성을 반드시 그렇게 계산하시고 보여주시고 합의를 이끌어내시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대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나중에 지옥 가봐야 알지 하는 식으로 이 세상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여 안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버려 두신다는데 누가 두려워해요? 악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잡혀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손을 대갖고 지가 바로잡아 보겠다 이런 우사의 불손함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제사장들 지금 현대 교회 목회자들이 아무 말 대잔치나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시다 이것입니다. 자, 스가랴 11장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셨던 언약의 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파기되면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자르시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시면서 연락이라 하는 막대기를 자르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은총도 이제 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살을 먹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동지애를 느끼고 있는데 그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찾느냐? 우리가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이제 걷어가면서 짐승 정권이 그렇게 들어서면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살을 먹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이 캐톨릭과 개신교와 이렇게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반대쪽에 서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붙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는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를 표현하시기를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 찾지 않고 상한 자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아주 잔인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 정권이 올라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여태까지 섬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대언자 역할을 한다, 그런 자기네들끼리의 가장 꼭대기, 캐톨릭의 우두머리,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리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높임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끈다, 양떼들을 이끈다 이러면서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을 모두 타락시키는 그러한 자로 나올 거라는 것을 예표를 주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양떼를 버린 목자여.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캐톨릭의 우두머리,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따라가는 캐톨릭 사람들과 그리고 개신교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사람. 그래서 사단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딱딱딱 주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영혼들을 샀다고 그렇게 적그리스도, 그 사단 마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팔아넘겼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사서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서 마음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다, 자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이말이니 암살 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과 눈, 그 우편눈, 오른쪽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손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로 생각되는 그 캐톨릭의 우두머리, 그 사람은 암살 시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듯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두 번째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인 캐톨릭의 우두머리를 위하여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서에서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 사건 때 이미 일어났고 스가랴서는 한참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은 30 그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산 사람들은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으니까 자기는 이 양들을 죽여도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판 사람들은 자기가 이 돈을 벌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갖고 위험을 넘기고 사람들을 좋은 데로 이끌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앞에서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하라고 지시하셨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 때서부터 이미 예견된 말씀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보면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니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과 악이 완전히 뒤바뀌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 짐승 우상 경배 안 한다. 나 짐승의 표 받지 않는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불바다가 됐고 이 가운데서 서로 힘을 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자고 하는 것인데 왜 너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협조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런데 너는 협조하지 않으니까 너는 사단 마귀의 사람이다.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법이 여기저기 강탈하는 일이 있고 식량이 부족하고 기근이 들려서 막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다니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그 속에서 무슨 사랑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와중에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악한 세상을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식량을 얻고 질서가 잡히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통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불법적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 광명의 천사처럼 행하는 이 사람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나자빠버리고 그냥 할 수 없이 타협해버리고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것을 미리 아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달해 주신들 자기의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고 무시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에가 은 30을 달아서 던져버린 것이죠.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 떨어지고 악인들이 설치는 세상이 이렇게 도달함으로 인해서 팬데믹을 터뜨리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활과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약 상습 복용자가 늘어나고
이 교육계가 흔들거리고 동성애자가 판을 치고 LGBT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악인이 선인이 되고 선인이 악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기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러한 세상이 이런 상태로 계속 끌려가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7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라. 내가 이제 분을 속히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라.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란한 날이요 즐거운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그 가증한 일들을 보응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에 완전히 심판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에 그렇게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시온주의자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공산주의자의 시발점도 유대인들이 되었고 유물론자 그리고 전 세계의 진화론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진화된 나라다라고 퍼뜨리면서 그런 세상으로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바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모두 권력과 부를 쥐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 권력과 부를 쥐고 흔드는 그 딥스테이트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러분 음녀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고 그렇게 핍박을 겪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보여지듯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를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으로 부와 권력을 주면 그것으로 세상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기루 같은 믿음으로 딥스테이트를 형성하여서 자신들의 세상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유대인이 그렇게 창시했다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18세기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막스, 칼 막스 아시죠? 그리고 레닌. 레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자. 네, 공산주의자인데 또 다른 공통점. 또 다른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입니다. 레닌이 유대인이에요? 네, 레닌 유대인이에요. 칼 막스 유대인입니다. 트로츠키 유대인입니다. 그럼 왜 이 유대인
공산당이 맞느냐? 예를 들면 소련 제1기 공산당 정권의 강요들이 70%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네. 박해받은 이유가 뭡니까? 너는 유대인이다. 그렇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꿈꾸냐면 유토피아를 꿈꿔요. 유토피아를 꿈꿔서 공산주의로 같이 살면은 유대인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봤죠.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지.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걸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산주의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유토피아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유토피아, 자기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는 유토피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으로 자손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 족속에게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어떠한 정당성이 있다, 그 민족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체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의 그러한 총회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 공산당을 만들어내고 딥스테이트를 이루고 전 세계의 권력과 부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 음녀 바벨론 세력들, 온갖 가증한 것들을 만들어서 빅텍 컴퍼니와 제약회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빌 게이츠가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심단결하여서 비오시오 주사를 전 세계에 퍼뜨리며 75%를 사람들에게 몸에 주입하게 하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것을 약속해주는 사단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도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자칭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사단의 회라고 또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런 직계의 혈통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 이렇게 이끌어가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내면서 그런 것으로 사역하고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 히스토리를 유심히 보면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미 이 이스라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은총 걷어가시고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을 폐하시면서 자기들이 값을 치렀어요. 오케이, 좋다 이러면서 은 30 딱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의 혈통이니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이 또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게 목의 혈통이니, 이런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
자기가 이렇게 원한다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 멸망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여태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고 이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심판을 두려워만 하고 심판을 피하고만 싶어 하고 그러한 환난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북한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진정으로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진정한 대부흥 운동이었다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였다면 그런 정권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는데 그러한 정권이 3대 동안 통치를 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김일성 우상 숭배했고 그들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점점 열악하게 후진국으로 암울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잘못했기에 믿음을 가졌으나 권사라고 하더라도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 지경이 됐듯이 그 사람들은 그러한 악한 정권이 있었을 때 침묵하고 넘어가 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그 뒤는 완전히 파탄,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나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내 주위 사람들과 내 자신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 타협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사단 마귀가 설치는 세상이 올 때 낙담해버리고 희망을 버리고 그래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제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이 오면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파수꾼의 자리로 넘어가 버리고 낙담해버리는 그러한 망하는 인생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마지막 때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려고 애쓰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노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 사역을 저 혼자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중에 한두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 한두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역자가 나올 것을 저는 믿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